샬롬, 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솔직하게 창피하지만 나누고 싶은 간증들 있으면 댓글로 서로 나눠주면 저도 많이 힘이 되거든요. 이번 주에 보여주신 거는 주일 헌금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주일 헌금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제가 그 주에 준비를 못하고 갔었어요.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셨거든요. 지갑을 보는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지갑 안에는 큰 돈만 들어서 지난주에 크게 주님께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그냥 작게 드려야겠다 하고서 동전을 찾아야지 하고는 제가 큰 돈을 안 챙겨 갔었거든요. 그런데 또 동전까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진실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창피했거든요. 주일날 헌금이 지나가는데 제가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주님이 그거를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에 보이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꿈이 두 개 꿈이 연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장면은 헌금통이 지나가는데 제가 헌금을 내지 못해서 꿈에서 굉장히 창피하고, 그 다음에 꿈에는 제가 헌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걷고 있는데 제가 제 봉투를 먼저 집어넣고 헌금을 걷는데 제 봉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고 이름이 크게 적혀 있는 거예요. 창피하게. 그 사람들이 그게 제 봉투라는 거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이 너가 얼만큼 크게 도네이션을 드렸다고 그것을 자랑할 때만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를 때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드려야지 그렇게 주님 앞에 인색했던 거, 헌금 앞에 인색했던 거, 보이고자 하는 헌금 있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헌금은 이름 적고 내는 헌금 있잖아요. 이름 적고 내는 헌금만 크게 내고 보이지 않게 내는 헌금은 작게 내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지적하셨어요. 제가 창피하지만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제가 회개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죄가 있잖아요. 누구는 게으른 죄, 누구는 용기 내서 간증하지 못하는 죄, 물질적인 죄, 저같이 이렇게 헌금 앞에 인색했던 죄, 기도하지 못하고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 주님께 여쭤보면요, 주님이 꿈에 보여주세요. 저에게 저의 죄를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꿈에 보여주셔서 저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죄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이었거든요. 삼성에 있는 어떤 주님의 신부인지 또 어떤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서로 경쟁이 너무 심해서 프로모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끌어당기면 내가 프로모션 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이 있는지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제가 꿈에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영어로 얘기를 했거든요. 뭐랬냐면 다른 사람의 직업을 스틸링 하지 말라고, 훔치기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일을 훔치지 말고 도리어 너가 일을 창조하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저도 지금 그 기도 하거든요. 제가 일을 창조할 수 있어서 그 일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을 창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차러티 사업을 이렇게 창조하거든요. 크리에이트 하거든요. 크리에이트해서
그 돈으로 사람들을 돕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일을 창조하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을 나눠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일을 빼앗기보다, 그래서 그것을 또 꿈에 이번 주에 보여주셨어요. 이번 주에는 창세기 요셉, 지금 요셉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수업도 요셉 하고 있고 화요일 어른 수업도 요셉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제가 그 BSF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레이첼이 두 번째 벤자민을 낳을 때 산통이 심해서 아기를 낳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45세에 정말 그 당시에는 거의 100살 넘게 살았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레이첼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레아도 일찍 떠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천국 가면 정말 그 사라 목사님처럼 천국 가서 성경에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잖아요. 나도 그렇게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왜 레아와 레이첼을 일찍 데려가셨냐고. 그래서 레이첼이 그 제레미야도 그 레이첼의 기도를 인용했거든요. 왜냐하면 레이첼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통곡을 했거든요. 분명히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통곡을 했는데, 제레미야가 인용한 것처럼 그 제레미야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육을 당하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 그래서 그것을 제레미야가 그 레이첼의 기도를 인용했거든요. 그 후손들을 해서 얼마나 레이첼이 통곡을 했는지. 그것이 바로 제레미야의 마음이었잖아요. 제레미야는 더 weeping prophet이라고 부르거든요. 통곡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 예레미야가 그 귀절을 이용한 것이 마치 그 바벨론 당시에, 그리고 이미 과거에 그 모세 당시 때도 레이첼이 묻혔던 그 무덤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깝잖아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눌 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속한 그 지역을 벤자민에게 주잖아요. 벤자민이 막내, 레이첼이 낳은 벤자민. 그리고 그 벤자민 지파가 예루살렘이고 바로 위가 에프레임이라고, 에프레임 지파에게 그 땅을 주는데, 바로 위에 있는 그 땅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아들에게 그 땅을 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기 때문에 12-1 하면 11개죠. 거기다가 레위 지파가 땅을 안 받고 11개죠. 그리고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고, 그다음에 12지파인데 -1 레위 지파, 마이너스 또 1 요셉이 빠지니까, 그다음에 +2 해서 12개가 채워지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그 땅이 결국은 레이첼이 묻혀진 그 무덤, 그 땅을 결국 레이첼의 아들 벤자민 지파에게 주고, 또 요셉의 아들 에프레임에게 그 땅을, 바로 위 땅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그 성을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다 불태우고 성전도 태우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살육하고, 그 잔인한 장면들 예레미야가 미리 보고 그 레이첼의 통곡을 인용했던 것처럼, 그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잖아요.
그 헤롯 왕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레이첼의 통고, 레이첼이 자기 후손, 자기 아이들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후손들의 아이들이 사륙되는 걸 보고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니,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니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추가되어 있냐면,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 제가 2번을 읽었는데, 야살의 책을 2번을 읽고도 성경 창세기를 가르치거나 강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 외우려고 그 스토리를,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읽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요셉이 팔려서, 형들한테 팔려서 이집트로 가는 중에 이 어머니 무덤을 지나가요. 그래서 어머니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내가 팔려간다고,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이렇게 먼저 가셨냐고 하면서 엄마한테 엉엉엉, 그 17세 아이니까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엉엉 울면서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엄마를 찾아서 막 울 때, 그때 레이첼이 땅 밑에서, 땅 속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 음성을 요셉이 들어요. 내 아들아, 나도 너랑 같이 통곡한다고, 나도 슬프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집트로 가라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이집트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요셉이 정말 힘을 얻거든요. 그 엄마의 음성을 듣고. 그러하듯이 우리가 눈물로, 레이첼이 눈물로 통곡했잖아요. 그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그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주님이 눈물로 간구한 그 통교구의 기도는 주님이 다 들으셨고 천국에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 눈물이 차고 넘치면, 그것이 차고 넘쳤을 때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도 매일 못하지만 그 수가 다 차면, 그 수가 다 차면 기적이 일어나듯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치유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건 억지로 못하는 거잖아요. 눈물은 억지로 흘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레이첼이 눈물을 대신 흘렸기 때문에 요셉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고 결국은 그 이집트에서 연단받고, 그 연단을 마쳤을 때 총리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하듯이 그 레이첼의 그 기도, 눈물,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루스를 아내로, 그 나오미의 며느리를 아내로 삼을 때, 그때도 그 장로들 앞에서 결혼을 이제 발표하고 예식을 올릴 때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이첼과 레아 얘기를 해요. 레이첼과 레아처럼 또 유다 얘기를 하거든요. 유다의 며느리, 유다가 며느리랑 결혼을 하잖아요. 며느리를 아내로 삼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타머.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은 거기 이방인이 타머죠. 그 여호수아 당시에 타머, 그 유다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서 아내를 삼은 며느리 타머, 그리고 여호수아 당시에 그 창녀 라합, 2명 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이 누구냐면 보아스, 나오미의 며느리 루스가 모아바이트잖아요. 그 루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세 명이 이방인이죠. 그 또 한 명의 여자 이름, 거기에는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전부 다 누구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만 나오는데 여자 이름이 딱 4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한 명이 바로 솔로몬이 취한 우레아의 아내 이름이 나와 있어요. 모두 다 그 3명의 여자 이름이 왜 유독히 올라갔을까 한번 깊이 묵상하면 주님이 깊은 깨달음을, 그를 통해서 용기와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하심, 그 용서, 그리고 그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레이첼과 레아처럼 또 타모처럼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며느리 루스를 통해서 자녀의 축복을 기도할 때 타머, 레이첼, 레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니올로지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지니올로지를 보면 이건 제가 이번에 BSF가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를 마치면서 마치는 과정 중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거든요. 이것만 나누고 오늘은 마칠게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윗이 이 족보상을 보면은 첫 번째 왕이에요. 왕족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은 솔로몬이 아니라 사무엘 이후로 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에 보면은 이 왕족 이름을 보면은 데이빗 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 그다음에 르호보암 그다음 아들 또 왕이었죠. 아비자이 또 왕이죠. 또 아사도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죠. 제호사벳도 유명한 하나님이 사랑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었죠. 또 제호람, 우지야, 또 제호람도 왕, 우지야도 왕, 다 왕족이에요. 다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왕을 살아먹었던 조담, 그리고 아하즈, 그리고 헤즈기야 유명하잖아요. 헤즈기야 종교개혁을 했던 헤즈기야도 왕이었죠. 헤즈기야의 아들이 문제였어요. 마나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족보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마나세 때 예언을 하셨어요. 마나세의 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그 마나세 죄 때문에 결국은 마나세 다음이 아몬이고 아몬 다음에 조시아인데 조시아 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조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시아 때는 심판 안 하셨거든요. 근데 조시아의 아들 때에 심판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시아의 3명의 아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되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조시아 다음에 제코니아라고 있어요. 제코니아인데 이 제코니아가 이 역대 상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 조시아의 아들은 이집트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의 형을 두 번째 형을 왕으로 세워요. 두 번째 형을 또 그 바빌론을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데려가요? 바빌론으로 데려가고 이에 아들을 그 조시아의 손자죠. 아들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왕이 이 아들을 또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누구를 왕으로 삼으면 엉클이면 결국은 요시아의 아들이잖아요. 요시아의 마지막 그 아들
제레미야를 믿지 않았던 그 마지막 아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요시아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왕을 했던 요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왕을 했던 그 왕의 이름이 제코니아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코니아가 이 족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코니아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냐면 제레미야 28장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제코니아에게. 제코니아 또는 제코아친이라고 부르거든요. I will bring back 제코아친. 내가 다시, 제코아친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내가 너를 다시 불러내겠다고.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렇게 예언된 대로 역대하 상하를 보면, 역대하 마지막 장, 그리고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보면은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코아친이. 근데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감옥에서 빼내서 왕복을 입히고 항상 왕의 자리에서 같이 밥 먹게 하고 왕실에 살게 해요. 결국은 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 제코니아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족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미리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제코니아가 이 지니올리지의 마지막 왕이에요. 제가 왕을 다 안 세어봤는데 데이빗부터 제코니아까지 몇 명의 왕이 지나가는지 이렇게 세어보면 왕이 지나가고 제코니아 다음부터는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마치 과거에 우리 조상이 조선시대 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후손일 뿐이지 더 이상 그 왕이 아닌 것처럼 제코니아 이후로는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또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 조셉이 나오고 조셉이 바로 메리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여자 이름으로. 한 명 더 올라가 있네요. 메리 이름이. 조셉이 바로 메리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메리가 메시아를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왕의 족보에 예수님은 요셉의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낳은 마리아에서 태어난 성령으로 낳은 동정녀통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데이빗의 그 왕의 족보는 아니잖아요. 그 왕의 족보는 요셉까지죠. 그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양자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왕실 족보에 예수님을 양자 삼았어요. 이게 탁 깨달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녀와 양자로 삼으셨구나. 하늘나라 왕실에. 그래서 그 예수님 보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왕 중에 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본 갑자기 왜 이름 생각나? 천국에서 본 그 에녹이 천국에서 보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가브리엘 같은, 미가엘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장들 보고 하늘나라에서 그 왕 밑에 있는, 영적으로 볼 때 왕 밑에 있는 왕의 가족이니까 프린스라고 부르는 걸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들을 프린스, 왕자잖아, 왕자.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궁에 우리를
들어 넣으시라고, 우리를 그 속에 그 계열에 들어 넣으시라고, 우리를 양자와 양녀로, 그 예수님께서 양자로서 그 왕의 족보에, 데이빗 왕의 족보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꼭 데이빗 왕의 족보에 넣었을까? 저는 그 상징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왕의 족보에, 영국에 지금 그 아직도 왕실이 있잖아요. 그 왕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 다윗의 후손 그 왕실에 예수님을 꼭 넣으셨을까? 양자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의미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이 있고 그 족보를 내려오면 많은 라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요셉의 그 다윗부터 요셉까지 연결되는 이 족보를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그 왕실의 족보 안에 예수님이 양자로 들어간 것처럼,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그 왕실의 족보에 우리를 넣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실의 그 권위, 그 왕실에 들어가는 그 권위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순종과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또 내가 왕 앞에 충성하는 종처럼 순종하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순종하기 위해서 종처럼 순종하든지,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저는 제 일하는 컴퓨터에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있잖아요. 그 세마포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사진을 제 컴퓨터에 놓고 일할 때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뭐 하는지 알아요? 항상 사랑 고백을 해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살루트를 해요. 충성. 이렇게 어른이 지나가면 대학교에서 카츄스카인가? 대학교에 군인들 보면은 장교들 지나가면은 이렇게 탁 하고 경례를 하잖아요. 하듯이 저는 주님의 사진이 일하다가 눈에 보일 때마다 살루트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내가 종이 되어서 충성하는 순종하고, 또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충성하는 거와,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거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내가 내 봉투가 이렇게 커서 내 이름을 적어서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고 유명한 신학자가 된다고 해서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했을 때 너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원하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것이 그 천국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다는 거는 결국 순교의 길이잖아요. 순교자의 길. 그것이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과 유명한 신학자와 유명한 사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선을 이루고 함께 구원 사업을 함께 하고 존경하되, 내가 충성을 누구에게 하느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충성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동생이 나눠준 환경 규절 그 책 중에서 서사라 목사님의 지옥에 관한 책이었는데 동생이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해석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읽어보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확하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절대 예정이라는 그 절대 예정된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예정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 실상을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칼빈이 지옥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새창 사이로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그 장면을 읽고서 제가 한동안 말을 잃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주님이 실망했으라 생각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제가 정말 실망해서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실망을 했는지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겠지만 먼저는 회개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유명한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주님과 일대의 관계성에 약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공부한 그 공부가 또 사람이 유명해지면 거만해지잖아요.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해도 그것이 죄라고 하셨잖아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떤 그 칼비니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종교개혁 이후로 만들어진 교회가 감리교거든요. 그래서 감리교를 제가 지탄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느 교회를 나가건 감리교는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세계 종교에서 탈퇴했다고 들었거든요. 잘한 거죠. 순복음교회도 탈퇴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그 어느 교회를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나가던 거기서 하나님을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가서 소자를 섬기고 가서 그 교회 가난한 자와 가부를 섬기고 간증을 나누고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정말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간증하고 그것이 핵심이지, 우리가 어느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그 교회의 교리를 믿고 그 교리에 의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교리를 의존하고 교리를 따라가는 것은 신학자들이죠. 우리가 신학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신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학이 왜 필요하냐면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신학을 한다고 해서 그 신학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콜링이 무엇인지를 알고 먼저는 저에게 바이블 스터디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신학보다는 목회보다는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하라는 7년 동안 저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콜링이 그러하듯이 먼저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에 정확하게 서는 저희가 되길 먼저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이 보여주신 게 많은데 어떨 땐 제가 그걸 나누면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제가 못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못할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번 주에 보여주신 기적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Bye.